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웃으면 생명이 연장되고 운동을 안 해도 웃으면 운동한 효과가 난다고 그래서 제가 가끔씩 웃기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마디 준비했는데 여러분 결정적 순간이 되면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치기 소년 아시죠? 양치기 소년이 몇 번이나 장난으로 늑대야 하니까 막 사람들이 쏟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 양치기 소년을 쫓아내려고 했어요. 양치기 직에서 해직을 하고 쫓아내려고 하니까 이 소년이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이제 양치기 잘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한 번 더 믿자. 이래서 계속 양치기를 시켰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양치기 소년이 하늘을 딱 보니까 하늘에 비행기 4대가 날아가는 거예요. 4대가.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를 지르자마자 동네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전부 다 뛰어와가지고 양치기 소년을 막 흠집 두들겨 패고 쫓아냈어요. 양치기 소년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야, 늑대다! 늑대다! 늑대다, 늑대다. 그러니까 늑대다 했단 말이죠. 좀 웃었습니까? 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패역한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가 때가 되어서 포도원에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종을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농부들이 세를 주지 않고 종들을 때리며 그냥 보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두 번째도 종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세를 주겠지. 보내니까 두 번째 종은 이번에는 막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하고 더 아주 심하게 해서 보낸 겁니다. 세 번째도 종들을 보내니까 이 종들을 죽이고 말이죠. 아주 종들에게 못된 짓을 막 하는 거예요. 주인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를 받을까? 이제 한 사람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보내면은 이 아들은 존대하고 세를 주겠지. 그래서 아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서로 말하기를, 야, 이 아들은 상속자니까 자, 죽이자. 그러면 그의 유산인 이 포도원이 바로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만 그 아들을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 던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군대를 끌고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게 된다. 그런 말씀이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비유는 1차적으로 패역한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농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종들은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보낸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참 많은 특권과 혜택을 받은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죽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보냈지만은 그마저 죽이게 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고 진멸하게 되신다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비유는 꼭 구약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신약의 이스라엘 된 우리 신약의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인생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싶어 하실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비유에서 악한 농부들의 행동과 그들이 받은 심판, 진멸, 남김없이 다 멸해지는
진멸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개의 농부들은 다 순진하고 착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농부들은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세를 받으러 왔으면 당연히 세를 줘야죠. 근데 세를 주기는 그냥 세를 받으러 온 종들을 때리고 상처내고 죽이고 나중에는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이런 이 농부들, 갈수록 못된 짓을 하는 이 농부들, 나쁜 사람들이죠. 못 말린 농부들입니다. 막 나간 사람들이죠. 우리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막가파다 그러잖아요. 막가파 농부들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갈수록 더 악해지는 이런 악한 농부들의 행동이 계속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이 있고, 그 마지막은 주인의 심판, 진멸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 세상에서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못 말리는 사람 있죠? 막 나간 사람들, 막가파들. 그런 사람들이 언제나 그런 건 아닙니다. 언제나 계속 그 행동하는 거 아닙니다. 그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멸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6장에는 노아 시대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홍수로 멸망받은 노아 시대의 모습. 그런데 거기에 이 노아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정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생각이 항상,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요. 정말로 다 찬 거죠. 이 죄악이 가득 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내하지 아니하시고 홍수의 심판을 내려서 사람과 가축과 또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진멸, 다할 진짜 다 멸했다는 말입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그리고 또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냥은 아닙니다. 마냥은 아닙니다. 달이 차면 그 다음에 기울듯이 악의 분량이 다 차면 공의의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정의를 세우시고 악을 징벌하시고 의를 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지를 도축장으로 잡으려고 끌고 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돼지가 아무 저항도 없이 꼬리를 흔들면서 아주 도축장으로 즐겁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 사람이 이상해서 주인에게 물었어요. 어째서 돼지가 저 도축장으로 저렇게 즐겁게 들어갑니까? 그 다음 빙긋이 웃으면서 손을 딱 보여주는데 손에 아주 돼지가 좋아하는 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앞에다 콩을 떨어뜨리면서 자기가 앞서가면 돼지가 그 콩을 보고 그냥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 콩 주워 먹는 것에 만족해서 죽음의 길로 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은 언제나 달콤한 면들이 있습니다. 순간적인 성취도 있고요, 찰나적인 쾌락도 제공을 합니다. 마치 돼지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달콤한 콩과 같습니다. 사람은 이 달콤한 콩과 같은 이 죄악,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진멸의 심판장으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리시는 역사의 맷돌은 너무 거대해서 아주 천천히 들어가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건 아무도 막거나 아무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못된 농부들 향한 하나님의 진멸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재미있어 보여도 죄악의 종착역은 하나님의 심판, 진멸의 심판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악한 자의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불의한 자의 형통을 보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심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농부들이 이런 악한 일을 이 가속도 있게 가속적으로 저지른 그 깊은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이 순진해야 될 농부들이 이렇게 악해졌을까요? 무엇이 이 포도원 농부들을 이렇게 악하게 만들었을까요? 주인이 3번씩이나 보낸 종들을 때리고 상처내고 죽이고, 주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그렇게 죽여버리는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을까요? 이런 죄악의 그 밑바닥에 무엇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죄의 근본, 세상의 모든 악의 심연을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농부들이 주인에게 무엇을 바치기 싫어했습니까? 세를 바치기 싫어했습니다. 세를 바치기 싫어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자기 것 때문에 세를 안 내지 않습니까? 그 7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죄악의 뿌리가 뭐냐면 이 포도원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주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주인이 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이 소유권, 또 자유권, 주권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것,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여기에서 죄는 출발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타락하여 절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이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여기에서 인간의 죄악은 시작되고 인간의 비극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거예요. 자기 소유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죄악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 부족 연맹체 시대로 살았던 350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사기입니다. 근데 그 사사기에서의 결론이 여러분 아주 비참한 비극입니다.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싸웁니다. 싸움의 원인도 아주 참 불행한 것인데요. 그래서 한 지파가 완전히 이절해지고 또 11지파는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어느 정도냐, 한 집안이나 한 지파가 사적인 제사장을 고용하는 종교의 신앙의 사유화가 되는 이런 종교적 타락을 보이고 있고, 도덕적으로는 간음, 강간, 동성애가 횡행했던 그런 참 불행한 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불행의 원인이 뭐냐, 왜 이런 참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사사기 17장과 2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지 마음대로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의 농부들도 우리가 주인으로 삼아서, 우리가 우리의 포도원으로 삼아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속인대로 해보자는 그것 때문에 종들 죽이고 아들 죽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북한과 지금 미국 또 우리나라 아주 참 긴장 관계가 아주 굉장합니다.
서로 욕하고 또 서로 겁주고 혹 뭐 전쟁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김정은이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원자폭탄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미국이나 또 우리나라는 뭡니까? 일본 같은 우리나라들은 우리 뜻대로 원자탄 만들지 말자, 비핵화하라는 겁니다. 서로의 뜻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우리가 다툼과 비극 또 전쟁의 위협이 연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우리가 여러분 내 뜻을 타락한 인간의 내 뜻을 꺾는 이 절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 뜻,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면 되는데 자꾸 자기 뜻, 자기 자유,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비극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보장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벗어난 것, 하나님 뜻을 벗어난 것은 우리가 절제하는 이 절제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해요. 이 절제를 우리가 막지 못한 게 막 나간다, 막갑 아닙니까? 막 나간다, 막 간다 말이죠. 여러분, 오래 살고 싶죠? 예. 오래 사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새 중에서 황새가 참 오래 산답니다. 수명이 길대요. 그런데 황새는요, 먹이를 절대로 마음껏 안 먹는답니다. 예. 아무리 맛있는 먹이를 갖다 줘도 딱 양을 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먹어요. 그래서 황새가 제일 오래 산대요. 새 중에서는. 우리 사람도 여러분, 이 음식을 절제하는 이런 사람이 수명이 길다는 그런 연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건 생활에도 여러분, 이 절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절제가 죄를 이기는 길입니다. 절제가 죄를 이깁니다. 그래서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누가 성령 충만하다고요? 절제할 줄 알아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에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이 뭐죠? 뭐라고요? 절제니라. 절제가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요? 절제 잘하는 사람, 내 뜻을 꺾을 줄 아는 사람, 내 주장을 접을 줄 아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포도원의 농부들이 왜 죽였나? 포도원을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보려고, 그리고 마음대로 해보려는 남편, 마음대로 해보는 아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합니다. 마음대로 해보려는 우리 사람들 모여있으면 거기는 여러분 싸움과 다툼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려는 생각에서 내 뜻은 접고 내려놓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서 아주 놀라운 한 가지를 꼭 발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주인이 종들을 3번이나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농부들은 이 종들을 때리고 상처내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을 때 이 농부들이 말이죠, 이 농부들이 아들을 죽이지 않고
지금까지 가졌던 못된 마음을 다 바꾸어서 그 아들을 존대하고 그 아들에게 세를 바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주인이 진멸하러 오겠습니까? 오지 않았겠습니까? 오지 않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 포도원을 그대로 맡아서 농사를 짓고 어떤 벌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맥을 보면 아들을 보낼 때까지 주인은 그 농부들을, 종들을 보낸 것에 대한 심판하겠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아들을 보낼 때도 아들에게 준 그 사명은 뭐냐면 세를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러죠? 세를 받아오는 것입니다. 심판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농부들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모든 것들의 막판 뒤집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잘못을 다 용서받고 빼앗길 포도원까지도 다시 그대로 경작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죠? 한 가지, 아들을 존대하고 아들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존대하고 아들만 영접하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보낸 그 아들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취하느냐가 모든 것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아들이 누굽니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태도만 우리가 바로 가지면 우리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덮어지고 다 용서받고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보낼 때까지도 주인은 심판할 생각이 없었어요. 마지막 아들이 갔을 때 그때만 영접해라, 그때만 너희들의 주장을 꺾으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편에 두 명의 강도가 같이 못 박혔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던 그런 참 사형에 합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편 강도가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그 죽어가면서 그가 회개한 겁니다. 예수를 알아본 겁니다. 예수를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존대했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사형당하는 그 사람에게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선언했습니다. 그 강도가 다 잘못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그 예수만 영접하니까 그 모든 죄가 다 여러분 용서받고 그가 낙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입니다. 복음에는 여러분 막판 뒤집기가 가능한 거예요. 막판 뒤집기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항상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그러므로 어떤 누구도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찾아오신 그 아들을 영접하면 그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어떤 실패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구원받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지금도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그 예수를 영접하고 존대해야 합니다. 마지막 기회로 보낸 아들 예수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어드리는 이 삶을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말리아 산속에 가면 여러분 야맹조라는 새가 있다고 해요. 이 새는
낮에는 아주 신나게 즐기면서 놀다가 밤이 되면 자기가 들어갈 둥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새가 이 집을 짓고 있는 그 둥지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야 되니까 얼마나 구박이 심하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 새가 밤에만 서럽게 운대요. 서럽게. 예? 서럽게 울면서 그 하는 말이, 울면서 하는 그 소리가, 내일이면 내가 내 집을 지으리라. 내일이면 내 집을 지으리라. 그래 구슬프게 노래한다는 거예요. 서러움을 당해가지고. 그런데 이 야맹종은 또 나오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 동안 이 야맹종은 한 번도 자기 집을 짓는 게 없답니다. 밤만 되면 구슬프게 노래 부르다가 낮에는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권자로 진정으로 믿는 이 삶을 이렇게 살기를 항상 미루게 합니다. 미루게 해요. 다음에 하지, 내일 하지. 그렇게 해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권자로, 지금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랍니다. 예,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언제까지든지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때가 차면 진멸의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악을 버리는 길은 뭡니까? 내 뜻을 꺾을 줄 아는, 절제할 줄 아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해도 아들 예수만 영접하면 우리는 막판 뒤집기가 가능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하고 내 뜻보다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